집에 오니까 아이가 뭐 갑자기 막 가위가 눌린다고 맨날 귀신이 보인다고 엄마가 그 마음 아냐고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훅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2년 12월 11일 일요법회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는 분 누구였죠?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분, 6분. 누가 먼저 나오십시오. 여기 앉으셔서 거기 요 삼각대 조심하시고 닿지 않게요. 요거 대고 말씀하십시오. 책상에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마이크가 있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대구수 온 박찬근이라고 합니다. 찬근님. 네. 네. 저는 중증 환자고요. 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라도 종이 하나만 주십시오. 네. 좀 마음 편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데 다짐을 하고 하지만은 돌아서면 내려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껍데기만 내려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힘든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지 그 길이 있다면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길요? 마음은 다 털어버리자. 악연이었던 좋은 인연이었던 다 버리자. 다 털어버리는 길. 털어버리고 싶은데 돌아서 보면은 5분도 안 되어서 껍데기만 버렸지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 버리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어떤 길을 가면은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자기 안 태어난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포기하십시오.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죠. 네. 그죠? 자기가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정말 안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으니 태어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자기라는 그저 안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가 없어져. 걸리는 것은 전부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착도 다 자기 마음이거든요. 욕심도 다 자기 마음이고 다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자기 하나 없으면 아무 것에도 걸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고 있어 하니까 처처에 걸리죠.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거사님이 그렇게 급박하시거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서 오늘 죽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안 태어난 사람이 되면 된대요. 이 몸뚱아리 이거는 죽어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서 진짜로 나는 안 태어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는 존재와 같으냐. 각이 조금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악연이라든지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털고 싶은데 이게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생각이 나지. 생각 안 할 때 그 사람들 생각 납니까?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차분하게 돼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커진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차분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나잖아요. 차분하게 돼야 되는데 라는 나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왜 차분하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든 간에 왜 자기가 관여를 하죠? 자기가 태어났으니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아니 차분하게 돼야 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법은 없지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건 자기 맞습니다. 생각이 있으니 괴롭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네, 자기 생각 없으면 돼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어렵고요. 자기 생각 없으면 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무념이네. 네?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고집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차분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건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야, 내 판단이에요. 그죠? 차분하게 대해야 되는데 라는 게 아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대해도 마음에 걸림이 없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차분해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도 나와 계세요, 미리. 본명이 예, 해명주. 네, 네네. 마이크. 네 말씀하십시오. 이 마이크에 가까이 오셔서 아, 여기요. 네, 그것도 들고 아, 이것도 들어. 스님 법문 잘 들었고요. 오늘 항복해라는 말씀 너무 와닿아가지고 마음에 좀 풀리지 않는 게 있었는데 오늘 스님 또 저한테 맞는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많이 됐다 싶었는데 혼자 망구 제 생각이고 많이 됐다. 네. 뭐가 많이 돼? 아니요 이제 좀 편하고 이게 그런데 걸리낌이 없다. 공부가 많이 예. 된 게 아니라고 네. 한 수십 번, 수백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순간순간 잠깐 그렇게 들더라고 자꾸. 예. 하다가 요즘에는 또 많이 깨졌습니다. 왜냐면 또 막 제가 막 생각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제 기준 아상이 막 보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놔지지도 안 하고 많이 좀 며칠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계속 넘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나오신 이유는 그래서 참 쉬운 게 아니다 스님 말씀. 그거 약간만 떨어뜨렸어요. 울리니까. 그, 쉬운 쉬운 스님, 게 아니다. 네, 스님 말대로. 그래서 처음에 스님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냥 편해서 뭐 더 할 게 있었나 이러고 이제 들다가도 스님께서 이제 혼자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게 갈 길이 멀다 이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스님 믿고 이제 해봐야 되겠다 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이게 스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네. 많이 느꼈어요. 네. 제 기준이 아상이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뭐가 안 되는데? 저가 없어지는 공부잖아요. 자기는 네. 없어지길 바란다면서 네.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네, 소리. 네, 맞아요. 그 그런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세요? 자기가 없어지길 바라세요? 없어지길 바래요. 근데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네.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내면 속에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없어지는 것은 이 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네. 항상 지금 이 순간 없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계속 이게 안 놓고 있었는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네. 그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많이 엄청 느낌이 많이 내가 이게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이게 이게 잘 안 되는 거구나.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은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예, 그렇죠. 공부는 딴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어떤 경계 이런 게 왔을 때도 내가 안 없어지려고 막 그게 뭐 발동을 해야 된다는데, 예. 그래서 아상이라는 게. 네. 그러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그건가요? 뭐죠? 근데 스님께서 막 아까 법문하실 때 항복하라 그 말씀이 많이 와닿고 이제 이제 좀 많이 내려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항복이 되어져 버리면 되지. 예. 근데 왜 항복을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스님 법문 들으면 그게 이제 나아지고 항복이 완전 말씀이 법이 이제 싹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슴으로 이제 딱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항복만 하면 돼요. 네네.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예. 자기가 이게 지금 제가 죽으라 하고 하는 자기 그게 네. 착각으로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그 착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즉 우리가 느끼는 나야 하는 요거예요.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는 안 죽고 그것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눠지. 그거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네. 상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가 없어 보세요. 걸릴 게 뭐 있어요? 내가 있어서 천만 가지가 다 걸리는 거지. 그런데 내가 상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나는 안 죽겠다 소리거든. 그게 바로 아상인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앞에는 전에는 그래서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서 자기가 태어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적이 있다고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있어 라는 이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업보가 주름주름 매달리게 되죠. 그렇죠. 네. 하나의 성공. 그래서 업보로부터 완전히 해탈하고 싶으면 내가 안 태어나면 돼요. 내가 안 태어나.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지.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는데 진정으로 그러길 원하느냐 이거야. 아니거든. 힘들 때는 스님 말씀대로 힘들 때는 힘듦을 피하고 싶은 거지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 되네요.
힘듦이 없어졌으면 좋겠지. 예. 나 때문에 힘드는데. 그러면 내가 없어야지 힘드는 게 없어지지. 예. 근데 힘듦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자면서 깼다가 힘드니까 그 생각 스님 말씀대로 내가 없어지면 되는데 그걸 또 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없어요. 생겨난 적이 원래는 없어. 예, 그렇죠. 내가 생겨난 적이 네. 없는데. 네.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오고 이제 좀 이제 그것도 했다가 이제 없어진 거지. 힘드니까 그게 이게 원래 없다는 게 알고 다 체득은 했으면서도 이제 또 막 일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자기의 이유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힘드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이유가 돼요. 예. 공부할 때는. 그런 건 이유가 돼요. 예. 지금 법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자유로워져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이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법이 안 들어간다고. 내가 힘드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 라는 거기에 빠져 있다고 지금.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하죠. 이럴 때는 이렇고요. 이럴 때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법문은 알아듣는데요. 또 이럴 때는 이렇고요. 하는 네. 거기에 빠져 있지. 거기에 빠져 있다고. 그게 전부 자기가 그린 마음의 그림인데 네. 자기가 그린 마음의 그림에 빠져 있지. 네. 내가 어떤 마음을 그렸어도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요 하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다들 그래요. 내가 이래요 하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해도 안 들어가. 내가 이래요 여기에 빠져서 법문도 안 들어와.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 말만 해도. 예. 간단하고 쉬운데.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안 제가 돼요. 켜놨어요. 예. 봐봐요. 꺼질 것 같아. 꺼졌어요.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스님인데 애들 같이 이제 조금 떨어뜨려서 하세요. 올리니까. 됐어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해보고 좋으니까 이제 애들 접해주고 싶은데 이제 여기 본인도 안 되는데 뭐. 그 애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좀 잘 따라와주긴 오는 거를 그렇게 꺼려 하지는 않아서 데리고 오는데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안 오고 싶어 할 때는 제가 또 좀 강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때에 같이 그 하자. 아이가 예, 이 말을 알아들어요? 법문을? 예, 잘 알아들어요. 그러고 오늘 같이 왔어요? 예, 같이 오고 이제 알아들었나 물어볼까?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아듣는데 오기 싫어해요? 알아듣고 아무래도 애니까 놀고 싶어 하겠죠. 이제 뭐 게임도 하고 그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아니 권유는 해줄 수 있죠. 네. 권유는 해줄 수 있는데 네. 너무 또 강제성이 심하면 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하고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자성 있잖아요. 자성 그것도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요. 스님한테 점검은 받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자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자성이랑 본성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자각했다 해야 되나? 예. 분별을 벗었다 이거예요? 네. 분별을 벗는 경험이 있었다. 아니요 그거까지는 아니고 그럼 그 자성 본성이라는 거를 이제 그냥 제가 말로서 물어보고
해서 좀 그거는 아르마리 아르마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요. 왜냐면 분별을 벗었느냐 아니냐. 예, 분별을 벗은 게 아니면 다 아르마리고 예. 분별을 벗은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아르마리가 되잖아요. 아르마리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게 없고 스님 말씀하신 원래 태어난 게 없고 이건 아르마리잖아. 그것도 아르마리로. 나중에 한번 스님께 한번. 아니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었느냐 그것만 있죠. 예. 그러면 분별 벗은 게 아니면 다 아르마리가 되어버리죠. 아르마리. 네. 네. 그런데 뭐 아르마리라도 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언젠가는 기억이 나니까. 기억이 나겠죠. 너무 강제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하지 마. 본인 공부 철저하게 하시고 예. 저부터 해야 되겠다. 공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게 이제 분별심이 좀 많이 줄어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다 된 건 아니지만 공부가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냥 이게 마음이 편하면 이게 공부가 그게 돼가는 아니라니까요. 예, 그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중간에 저 처음 이제 그랬던 얘기를 스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네. 예. 자기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예, 잘못 그렇죠.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착각이 자꾸 드니까 이게 많이 힘들다. 마음이 착각이 그러니까 나라는 착각. 그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한 경전 보고 막 이렇게 한 게 꾸준히 한 게 한 6, 아니 7년. 경전 본 거 말고 예. 그 공부한 법문들은 법문을 그냥 좀 계속 들었어요. 어떤 법문을 들었어요? 스님들 법문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스님 법문. 유튜브에 나오는 스님들 뭐 법문도 천차만별인데 그러니까 그 네. 이론적인 법문을 들으셨는지 네네. 일단 그 여기 불교를- 참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이제 8월 달에 스님하고만 그 앞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60. 예. 몇 달. 4개월도 안 됐네. 예.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안 됐는데 예. 공부가 어쩌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착각이죠. 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네네. 오로지 그냥 할 때지. 꾸준히 해야. 오로지 그냥 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지. 네네. 뭐 공부가 됐네 안 됐네 그거는 예. 3000%로 빠진 겁니다. 네네. 전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그거는 다 3000% 빠진 겁니다. 예. 갈 길이 많이 머네요. 시작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택도 스님께 택도 아니다. 조금 편하다고 해서 택도 아니다. 그 말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네.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호기심 가지고 관심 가져 하면 네. 하고 또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한 마디 왜냐면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 네네. 한 번씩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이 편안하게 네.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은 네. 좋지만 네. 막 억지로 데리고 오고 억지로 막 가르쳐 억지로는 주는 안 그거는 자기 그게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네. 아이한테도 안 좋고. 네. 세 번째 참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꾸준히 데리고 와야 되나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봐서 지혜롭게 하시고 네네. 봐가면서 적절히 하시고 네. 애들도 천차만별이라 그 네네. 아이에 맞게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예.
나 아직 첫 발자국도 못 뗐구나. 근데 내가 완전히 착각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작이다 생각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분 나오십시오. 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반야 김경욱입니다. 그거 너무 가까이 되면 울려요. 네? 누구시라고요? 반야 반야. 김경욱. 아, 네. 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처음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님 법문 또 다시 아르마리가 될까 싶어서 진짜 열심히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좀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전에 알던 것들을 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 그 현실에서 이제 이게 큰 경계가 올 때마다 분별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또 다시 인지하면서 뭐 지금 이제 굉장히 경계가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화내고 뭐 분노하고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전에처럼 제가 법문을 듣기 전처럼 이렇게 막 2차적으로 끌려가고 이런 게 없어져 가지고 전에 제가 그 스님 법문 처음 들으면서 그 이 자리를 경험하는 어떤 법부님의 그걸 들으면서 마치 옛날에 제가 그 처음 그 통으로 불의를 경험할 때 그 경험처럼 너무 공감이 되어서 눈물도 나고 너무 그때 복잡하니까 분별을 정말 이렇게 한번 콱 쉬어야 된다. 도반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전도 묵상 되고 하면은 또 분별을 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생각이고 스님께 또 다시 분별을 스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 분별을 이렇게 탁 쉰다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법문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어나는 대로 상황대로 하니까 그 법문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느껴질 때 자연스럽게 그 너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되었을 때 다시 분별을 뭐 내려놓는다 이런 것도 생각이다 싶어서 잘 지냈는데 일단 뭐 경계가 오는 대로 이제 이렇게 시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낸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스님 그 법문 들으면서 원해야 된다. 제 자신이 공부가 됐다고 착각하다가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됐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요즘은 집중적으로 듣는데 막 너무 열렬히 원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열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까 그래서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하세요? 원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상황대로 경계대로 오더라도 그대로 시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데 그 분별이 떨어져야 시비하지 된다. 않고 자연스럽게 사는 데라는 그냥 망구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이제 전에 같으면 제가 이제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예. 그거는 망구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좀 또 다시 그 뭐야 원한다는 거, 전에처럼 무슨 시비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산다 이런 말씀들을 더러더러 하시는데 그거는 공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원한다는 거 있잖아요. 뭐 대분심 뭐 이렇게 원한다는 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가 있다는 그 거를 지금 그러고 그냥 사는 거 그거는 경계 속에서 사는 거고요. 그러니 야 이것이 아닌데 하는 게 원하는 마음이죠. 아 이것이 아닌데. 아 이것이 아닌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사과를 이 공부는 해야겠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이 있다 없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나는 대로 뭐 아니 그거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법회 시간에 네, 그 본문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분노 같은 게 조금만 띄워주세요. 분노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이제 법이 들어가는구나. 분노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내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없어지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이 좀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법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 마음 없어진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커먼 그림자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게 뭐 법이 들어가고 공부가 되는 건 줄 아는데 시커먼 그림자나 뭐 하얀 그림자라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하얀 그림자는 좋고 검은 그림자는 없어져야 되고 그거 없어지면 공부되고 있는 거다. 지금 법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구나 싶어요. 예, 주변에서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 안 되면서 너무 아르마리적인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다 됐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향이 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 2달 지금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분노가 망상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막 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그게 없어진다고 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게 없어지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치, 끝은 아니지. 아닌데 끝이 나야지 지금. 예. 지금 끝이 나야 되는데 지금 끝 안 났으면 분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끝이 난다는 게 일단 그럼 지금 다시- 끝이 나지 언제 끝이 나요? 그렇긴 해. 그게 끝이 난다는 게 다시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이 자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잔뜩 들어 있는데 그래서 나도 미치겠어요. 법문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거 네. 이 어떤 게 공부도 하는 게 잔뜩 들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눈이 안 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알았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 분별이 자리를 알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꿈에 빠져 있고 알았다는 꿈에 빠져 있고 또 말씀.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별이 또 다시 되면은 그 순간에 또 눈을 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지금 네 지금 법우님은 자꾸 뭘 파악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때 또 눈 뜨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서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냥 알고 싶어 할 뿐이야. 지금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잘못된 방향이라면 제가 이제 그러면 다시 지금 그 분별을 다 놓고 생각이다라는 거를 다 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법우님은 알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알고 있어요, 싶어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그래 너무 원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떻는데 그럼 원이 있는 거네요. 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싶어 할 뿐이라고. 지금 분별하고 싶어 한다고. 그냥 분별심을 만족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뭐 답답한 게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원이 없겠죠. 그죠? 뭐 법문이 들어오니까 뭐 좀 마음이 뭐 좀 편해졌고 그러니 원이 없는 건가?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는 거는 뭐냐? 그냥 분별 속에 있다 이거지. 그런 분별 속에 있다 이거지. 그런 분별 속에 있으면 다른 분별도 당연히 나오겠지. 또 조건이 맞아지면. 그러면 지금 이 답답함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그냥 알고 싶어 할 뿐이에요. 분별만 하고 싶어 할 뿐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다시 열심히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다시 스님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 이 말에 너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들으면서 너무 그 법이 들어간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다 분별이다 그죠? 네. 물론 법이 좀 들어갔으니까. 뭐 가벼워지고 이제 이랬다고 해서 네. 그게 분별 그 아는 거를 다 버리는 건 아니다 그죠? 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그동안 그 어떤 그 공부나 뭐 수행하셨어요? 예, 맹성 공부인데 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일단 한 2년을 혼자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경계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 편했다가 큰 경계가 오니까 전혀 물론 편안한 게 공부는 아닌데 너무나 출렁이면서 그러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를 못 내려놓는 거 망상인 거 알면서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아니 망상인 거 알면서도라고들 하시는데 망상인 거 안다는 것은 벌써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알아오면 알면은 안 없어져요. 아는 이상 안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망상이라는 게 분별이란 거 망상이라는 게 분별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방금? 망상인데 안 내려지는 거죠. 망상인 줄 아는데 안 내려진다. 망상인 줄 안다 하는 것이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망상인 줄 알면은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망상인 줄 아는데 그게 어떻게 사라져요? 망상인 줄 안다 이거는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럼 자기가 지금 분별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면서 분별이 또 사라지길 바라.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자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를 알면서 그냥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내려져야 되는데 아마 안 되니까 그대로 내려져야 되는데 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하면 그대로 내려져야 돼요?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인 줄 알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 망상인 줄 아는 이상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힘든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망상인 줄 아는데 그게 상이었네요. 힘든 그 자체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 또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분별해서 자기가 답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하나의 아르마리를 답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었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힘겨움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니 언제 제가 힘들 때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닌가? 응?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순 엉터리 같은 법을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한 길로 가고 있죠. 무슨 그대로도 언제 그대로 두라 그랬냐고.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어때요? 힘들 때? 그럼 계속 힘들잖아요.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그대로 둔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그대로 두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맞네요. 누가 그대로 두나? 맞네. 그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둔다고 편안하든가 계속 괴롭지. 괴롭죠. 그럼 해결 안 됐네. 근데 이제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없어졌죠. 뭐 아무튼 법을 들으면 사라지지. 법이 들으면. 예. 그럼 또 사라지면 우린 좋아하지. 싫은 게 사라졌으니까. 사라지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된다에 또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그거 이제 자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지. 하면 되긴 뭐가 되며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분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싫은 게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은 분별을 안 하니까 그게 사라졌겠지.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 법을 듣다 보니까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법만 듣는데 그게 법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러는 내가 있고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법문 듣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하면 그거는 틀린 거고, 어떤 거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한 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자꾸 그걸 물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들어볼게요. 그거는 전부 자기 생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생각 속에서 정답이라는 그림을 찾아내봤자 그거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겠어요? 저는 마음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예, 그렇네요. 계속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한테도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하는 거라는 거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뭐지 하고 막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지. 맞네요. 너무 알겠습니다. 궁금해야. 궁금하네요. 맞네요. 네. 궁금해야. 궁금하면 또 머리를 써서 그럼 이런 거였구나 하면 그건 또 틀렸어요. 실제로
법이 들어왔다면 분별이 벗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아, 이런 거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했으니 그건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안 해서 그것은 없어졌지만 이거 안 할 게 없어지네, 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든가. 아,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지금 계속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깨야 된다 그랬잖아. 깨놔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법우님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파악만 하고 있다고 뒤돌아보고 또 이걸 듣고 또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만 하고 있다고.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깨야 되네요. 맞네요. 깨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를 못했는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는 일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딴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놀고 있는,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알아듣고 이런 건데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건데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이런 거구나. 이건 다 딴 동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법이 없는 동네에서 자꾸 거기 가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 동네에서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니야. 자기가 놀고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아니야. 그 동네는 아니야. 거기는 답이 없어.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놀고 있든지 지금 놀고 있는 동네엔 답이 없어. 거기서 나와야 돼. 자기가 놀고 있는 동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 뿐이지, 이렇게 하는 거네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나요?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지. 나온다니, 이런 식이 아니라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그럼 나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 궁금함으로 법문을 들어야 돼요. 또 계세요? 다음 분 나와서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춤에 손 들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만성법문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요. 이 스피커가 또 해제가 돼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스님이 계속 요 흔적이 없지 않냐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쉬는 시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그렇게 흔적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자꾸 제가 이제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뭐 직장 동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 근데 이것도 내 기준인데 이러면서 손을 이게 댔던 거죠. 내 기준인데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손을 이렇게 댔었는데요. 흔적이 없구나라고 하니까 그러게,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흔적이 없는 생각을 내가 계속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손을 내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바르게 만들려고 했구나.
약간 이런 부분을 봐서 이게 이런 걸 손대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런데 또 인과는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또 내가 더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나도 모르게 언행이 조금 무시하는 반어 같은 게 나올까봐 이러한 게 염려돼가지고 제가 자꾸 손을 대는 건데 생각의 흔적은 없지만 인과는 그에 따른 인과는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과는 있지.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밥 먹으면 배가 부르면 인과잖아요. 네. 제가 뭐 인과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요, 인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흔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손안 대려고 인과라는 하는 것은 분별 차원에서는 인과가 있죠. 네. 그러나 분별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 인과가 비인인과예요. 비인인과. 비인인가요? 비인인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비어있는 인과라고. 비인인과. 인과도 비인인과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지. 네. 그건 인과가 있다와 같은 거죠. 네. 살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안 살은 게 아니고 네. 비인 하루다 이 말이에요. 네. 인과도 있지. 네. 근데 흔적도 없어. 그래서 인과가 있는데 비인 인과다. 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어제 하루를 굶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죠? 네. 그 인과지. 네. 그런데 어제 굶은 게 흔적도 없지. 네. 오늘 배가 고픈 것도 흔적도 없어. 그러니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도 사실이고, 네. 안 먹은 것도 흔적도 없고 배고픈 것도 흔적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야.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색도 사실이고 공도 사실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색도 사실이 아니고 공도 사실이 아니라고. 봐봐요. 증거가. 분명히 어제 밥을 안 먹은 사실이 있어. 어제 밥 안 먹었어. 종일 굶었어. 네. 근데 굶은 흔적도 없잖아. 그거 원래 이렇다고. 굶은 흔적 없지만 굶은 결과는 지금 있죠. 그런데 결과가 있다라는 것도 흔적이 없거든요. 흔적 없는 결과가 있는 거거든. 한평생 동안 분명히 살지만 한평생 살고 나서 보세요. 사는 게 흔적도 없지. 그래서 분명히 살았는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인과야 그게. 그래서 인과 속에서 살면서도 인과를 벗어나서 사는 거지. 벗어난 사람들은 인과 속에서 살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그런데 벗어난 삶을 사는 거지. 배가 안 고파지는 게 아니고, 안 먹어도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과가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가 아니고, 없는 인과가 있어.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어. 그러니까는 어느 게 맞는 말이도 없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렇잖아요. 나 분명히 살았는데 하루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제 안 먹었으면 지금 배고픈 거는 있잖아요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흔적도 없잖아.
있다 없다는 개념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이 안 돼요. 그건 개념, 나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말과 없다라는 말은 벌써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지. 말의 뜻 자체가 벌써 다른데. 그래서 왜 그 어느 스님의 그거 있지. 그 등나무 줄기가 나무를 감고 있을 때에 그 나무가 없으면 그 등나무 줄기도 살 수 없다. 네. 그 저기 뭐지? 그 서장 그 스님이 누구예요? 대해 스님? 네. 그 스승님한테 그 아마 너가 깨어 있을 때는 그래 좋아 여일하다 그래 너 공부 잘한다 쳐 그러면 잘 때도 여일하냐 아마 그 이야기에서 나올 거예요. 이게 나무를 감고 있잖아요, 등나무가. 그러면 등나무와 나무는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지. 네. 그러면 이 나무가 없어지면 등나무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상생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둘 다 못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의지해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둘이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지. 분별하지 않으면 있다도 없다도 동시에 사라지지. 없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있다가 없으면 없다가 되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으면 없다도 같이 사라지죠. 네. 그러니 인과도 마찬가지죠. 인과가 있냐 없냐 사람들은 그러지만 있다와 없다는 둘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지. 분별하지 않을 때는 있다 없다가 동시에 사라지죠. 분별 속에서 있는 게 맞냐 없는 게 맞냐 사람들은 여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네. 웃기죠? 네. 사람들이 네, 세상에 사람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어느 게 맞냐 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게 그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확한 결론은 날 수가 없어요. 어느 분별이 맞겠어요? 서로 의지해 있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모든 지견이 모든 지견, 견해가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분별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견해가 맞겠어요? 다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그런 거 없다가 생각에 빠졌을 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생각이 났을 때에. 근데 있다 없다는 항상 같이 가죠. 없을 때는 같이 다 없지. 알고 보니 얼마나 쉬워요. 모르고 들으면 너무나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 뭐 등나무 줄기가 나무를 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 다 없어진다. 굉장히 무슨 어려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 분별심 속에서 일들이죠. 분별 속에, 왜냐하면 워낙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냥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서 놀면 안 된다고요. 그 동네에서 분별하는 동네에서 놀면 답이 없어요. 들은 법문 갖고 얼마든지 연구하고 짜내 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 동네에서 분별의 동네에서 놀면 답이 없어요. 원래 분별과 상관없는 이
이 항상 밝고 여여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분별만 하고 있다. 이 동네에서 놀면 안 돼. 이 동네에 답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자기를 한 대 탁 때려가지고 탁 꼬집든지 해서 눈에 불이 번쩍 나게 하는 게 낫죠. 다 분별이라니까. 다. 안 그래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다 분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쓰고 그거 다 분별 아니냐, 다 생각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쉽고 단순해요. 이것저것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됐습니까? 완성법님?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건드리지 마시고 조금 떨어뜨리고요. 올리니까. 네. 저는 불명이 자비원이고요. 네. 이름은 강영애입니다. 이 이름을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스님 만나는 걸 아주 큰 100천억 준다 해도 안 바꾸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요거 지금 말씀 조금 전에 하시는 두 분들 하시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제가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는. 안 들립니까? 마이크를 껐나? 줘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서 마이크 그대로 두십시오. 끄고 가시는 거예요. 막 그냥 하십시오. 예. 만성 보부님과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을 때, 요 정도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물론 공부는 제가 자기 얘기만 열심히 진도 나가지 마시고 예, 제 말도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생각에 빠져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이 빠져서 내 얘기하려고 했던 거 다 해야 돼. 예,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예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려 해서 병이 났거든요. 지금도 공부가 되는 것보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공부가 되는 것보다는 마음이 더 앞을 써서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공부가 스스로 돼야 되는데 잠깐. 예, 공부가 스스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죠. 예, 그렇게 자기를 족쇄를 자꾸 채우고 싶으세요. 그러게요. 공부가 스스로 돼야 되는데 예. 하고 또 족쇄를 채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마음이 가벼워졌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그 자리인데 말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다 나오는데 왜 말을 안 해야 되지? 물론 했다면은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다 나온다면서요. 미묘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가 미묘한데요? 스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움직임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안 미묘한데요. 미묘하다는 생각일 뿐이지 뭐가 미묘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 생각을 해가 움직이는 걸 보면 미묘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미묘하다는 생각일 뿐이에요. 예, 예. 그 지금 제 상태는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어쨌든 예. 그 평생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하셨죠. 평생은 아니고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지금 70인데요. 50대 후반부터 제가 이 공부를 한다고 시작했는 게 아니고 불교를 믿는다고 무작정 친구하고 저희가 왔는데 뭐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하고 싶어 했는 건 처음에 아니고요. 어쩌다 인연이 이리 돼가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너무나 강하게 나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청해 스님을 만나서 요 정도. 그동안은 대략 어떤 것 하셨어요? 저요. 뭐 그냥 주로 한 게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한다고 불교 대학을 다녔고요. 다니면서 하다가 누구 봉사가 좋다고 친구가 봉사 우리 할래 이래가 한 6년을 뭐 직장 생활 하듯이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막 다니면서 절에 봉사하러? 예, 봉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누구가 권유로 성 공부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자꾸 하라 하다 한 1년을 졸업길래 하기 시작했는데 뭐 하게 돼서도 이게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앉으니 앉고 뭐 그렇죠. 뭐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있고부터 그렇게 앉는 것을 몇 년을 하셨어요? 그것도 근 뭐 한 7, 8년 그냥 근 10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0년 정도 앉으셨어요? 예, 거의 뭐 1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비슷하게 그래 되는 것 결과는 같아요. 없어요? 다리만 많이 아팠죠. 다리만 아팠어요. 예, 그래 어리석게 그렇게 했었는데 스님을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여기까지라도 왔는 데 대한 감사함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요 정도라도 알게 되는 그에 대한 감사. 불과 몇 번 안 오신 것 같은데 저 오기는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듣기는 이 본문을 남이 보면 좀 미쳤나 할 정도로 제가 듣거든요. 그렇게 제가 진짜로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데 처음에는 뭐 무작정 들으면서도 듣는 거는 뭐 100분의 1밖에 안 들어오고 계속 내가 혼자 아르마리로 뭐 오늘 이 생각 저 생각 했다 이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1초도 안 되어 또 넘어가고 근데 지금은 본문이 좀 들어오거든요 귀에. 마이크 그래서 뒤에 잘 안 들릴 것 같아. 마이크 대고 말씀.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남편도 지금 좀 많이 좀 편찮고 이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까지 인연이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와지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스님께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뭐 인연 따라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인연 따라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뭐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나쁜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자식 잃어버렸을 때도 뭐 인연이 있으면 찾겠지 이러고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많아도 될똥말똥인데 뭐 인연 따라 되겠지 하는 거 하고 자기 자식을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찾아다니는 거 하고 어떤 게 찾을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죠. 그죠? 막 헤매야 되겠죠. 그래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그런 마음. 스님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이서 같이 대구에서 오셨어요? 네 사람. 네 분이서? 네 사람하고 계시는 분 한 다섯. 아, 네. 그럼 대구에서 오신 분들은 더 멀리서 또 오셨는데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저는 네. 맹심하고요. 마이크 들고 말씀하시죠. 마이크요. 저는 맹심하고 맹심화, 명심하 맹심화, 명. 그 명심화. 예, 이렇게 스님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겠는데. 저는 아침마다 절을 하면서 항상 좋은 선지식은 눈 밝고 귀 밝은 스승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느 기회에 이 앞에 오신 보살님 인연이 되었고 스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죽는 공부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잠 안 자고 상원사에서 그까지 걸어서 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런 그걸 공부를 해도 번뇌 망상만 많아지고 제가 그래 자꾸 뭐가 불빛이 아, 저 보이고 같이 오셨어요? 네네네 아, 그래갖고 왜 그러는지 그래 자꾸 이게 앞에를 대상을 보면은 자꾸 그게 끌리고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시고요. 그거 알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 알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하세요? 생각이 없어야 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을 없애야 나를 볼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 응? 어디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어디 저 하시는 분이 자꾸 생각을 내리나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 더 아니, 망상만 더 많아지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걸요? 그래갖고 더 힘들어. 막 어쩔 때는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생각에 막 쌓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그런 게 망상만 피우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내려놔라고. 생각이 뭐가 물건이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북이 털이라는 말은 할 수 있지. 네. 이름은 할 수 있잖아. 거북이 털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없잖아. 네네 맞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실제로 생각을 어떻게 내려놔? 생각도 흔적이 없는데 그걸 또 어떻게 내려놔? 그러니까 흔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그럼 그건 안 되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어야 되는 거지. 생각도 흔적이 없잖아. 흔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흔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내려놔? 뭐 흔적도 없는데. 그러네요. 만날 그 속에서 이제까지 살았는 것 같아요.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속에서 살았다는 생각은 해봐야 힘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속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없애야 되네, 그죠? 아니 언제 없애야 된다 그랬지. 그것도 힘은 없다 그랬지. 자기 생각이 지금 그것도 없애야 되네요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어요. 응?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언제 했어요? 그냥 쑥 나왔지 그 생각. 자기가 그 생각 하려고 탁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탁 나오게 했어요? 응?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죠. 네. 근데 뭐 자기가 했어?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니네. 그래요? 자기가 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툭툭툭 그때 인연 따라 그냥 나오지. 네, 맞아요. 자기가 생각 만드는 적이 있냐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없고 생각은 흔적도 없는 거야.
무슨 생각을 또 내려놔,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자체는 있다고 들어간 거지. 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한 그 말이나 되는 짓이냐고. 그게 흔적도 없네.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도 하고 있는 생각 흔적 있어요? 하고 있는 돌아서면 생각 없습니다. 돌아서면 없어요. 아니, 안 돌았어도 그럼 지금은 있으면 내놔봐요. 없어요. 돌았으면 없으면은, 돌았으면 없으면 안 돌았었을 때는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있으면 내놔봐요. 빨리.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대답만 하지 말고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리 자꾸 경전을 보면 빛이 보여요. 빛? 예. 여기도 빛이 있네. 저런 빛? 아니, 푸른 빛이 보이고, 잠을 자면은 눈에서, 뭐랄까, 막, 내 안에 빛이 다 가려버려요. 눈 감으면. 근데 왜 그런 게 일어나는지. 왜 그런 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그걸 없애고 네, 싶으세요? 없애고 싶어요. 그게 일어나니까 보면 경전을 보면 옆에 꼭 누가 빛이 경전을 보다 보면 잠깐 비쳐요. 그거 좀 비치면 어때요? 왜 문제가 돼요? 그게 불편해요? 그 자꾸 엉뚱한데로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엉뚱한 데 끌리는 거지. 관심을 가지니까. 안 그래? 맞습니다. 마이크 똑바로 들고요. 아니 뭐 어떤 게 나타나든 그 관심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꿈에 어떤 꿈을 꾸든 관심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거기 관심을 다 가지고 이거 뭘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어나도 내비놔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문답을 통해서 그게 벗어나져 버리게 하려는 건데 자기는 계속 파악만 하면서 그러면 일어나도 그래 내버려 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가서 또 일어나면 내버려 두려고 또 할 거.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식으로 뭘 자꾸 파악을 해.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듣는다고 말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그거에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안 가지면 관심 안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응? 대답해 보세요.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분석하지 말고 지나간 거 원인 분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관심 안 가지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네. 정말 그러면 지금 다 해결이 돼버린 거지. 그럼. 다시 또 그러면은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라는 것은 지금 마음에서 끝이 안 났으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뭔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지금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왜 남아요? 자기가 거기에 정말 관심이 없다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문제시 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자기가 뭐 그게 좋으면 자꾸 관심 가질 거고 아무런 푸른 빛 아니라 어떤 빛이 나타나도 자기가 거기에 관심 없으면 사라질 거고.
관심을 가지고 싶죠, 그죠? 관심이 가져 자꾸, 그죠? 네. 자기가 그런 걸 말하자면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은근히 우리가 그게 정말 싫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그게 좋거든. 그걸 즐기는 게 있다고 사람들이. 진짜 관심 없으면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관심 없으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나는 관심 없는데요 자꾸 뭐 그러네요. 그 관심이 있어서 그래. 진짜 없어 보세요. 그럼 반응이 달라요. 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는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지. 다 말씀하셨죠? 손 안 들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2시간 넘었죠? 예. 지금 아까 여기에 인터넷 여기서 줌에서 지금 손 들고 계신 분들 아직 제가 기회를 못 드렸거든요, 다. 네.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하죠. 예. 명한보부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명한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예수님 들리십니까? 네. 예, 명환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제가 그냥 멈추려고만 노력을 했었는데 보이싱피싱도 당하고 갑자기 집에 오니까 아이가 갑자기 가위가 눌린다고 맨날 귀신이 보인다고 엄마가 그 마음 아냐고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갑자기 막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내가 판타지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아무리 꿈속이고 마음의 그림자라도 아이한테서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한테 전화 통화할 때 그 해나 엄마라는 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스님들 법문을 열심히 듣다가도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해나 엄마라는 분도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좀 핀트가 어긋난 약간 외도라면 외도 그쪽인데 그분한테 넘어갔던 이유도 저희 딸아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혹시 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무서움과 공포나 불안, 힘든 거를 꺼내줄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공부를 좀 뒷전에 미루더라도 그분한테 가서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이를 편하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스님이 정신 차리십시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법문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게 딸아이한테만 가면 다 막혀버려요. 나는 그냥 거린이 돼도 장애인만 안 되면 공부만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딸 아이한테만 마음이 가면은 모든 게 확 막혀버려요. 그래서 아까 스님께서 간절합니까? 그런 걸 물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지 공부를 진실로 원하는 건지 아이를 편하게 하고자 내가 이 길로 들어선 건지 그건 아닌데 난 진실로 다 모든 걸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딸을만 생각하면 다 막혀버려요. 그냥 다 속아버리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은 또 드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영화 같아.
이거 사실인데 사실 현실은 맞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소용이 없고 뭐 현실이 네. 아닌 것 같아,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다 생각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따님이 그런 지 오래됐어요?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남편이 아이한테 폭력을 좀 쓰고 셋 중에 한 명이 죽을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중3 때부터 아이가 귀신이 보였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흘려 넘겼었고 저도 가위가 눌린 적이 있고 아이가 자꾸 엄마 그거 가위가 눌린 거야. 근데 지금 몇 살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 기가 굉장히 세고 아이가 그래서 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무 웃긴 게 사실은 가위가 눌리고 꿈에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밟고 그래도 나는 내가 욕을 하고 뭐 손가락으로 아이들 욕하는 거 있잖아요. 스님 이런 거 이거 하면서 일어나 나는 꺼져버려 하면서 근데 너무 괴로워. 가위에 눌려있는 시간이 한 중3 때부터 자기 말로는 그런 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22살 대학생입니다. 그때 중3 때부터 여태까지 그런 증세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었는데 자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생계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아이를 데리고 못 자고 아이가 밤에도 새벽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밥도 못 챙겨주고 그래서 몸이 너무 허해서 그런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은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저는 그런 거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본 적은 없고 있어도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나를 어떻게 이기겠어. 내가 더 강한데 난 살아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날 이길 수는 없어. 본인도 그런 식의 증세랄까 그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기나 감은 매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눈치는 없는데 내가 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뭐 맑다. 그리고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면 그게 현실로 눈앞에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건 많았어요.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뭐 느끼거나 뭐 그런 자기는 그런 비슷한 증세가 없었다 이거죠? 헛것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첫째, 누가 그 따님을 해결을 해줄 거라고 하고 거기 가셨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갈까 했나? 가진 않았고? 가진 않았고 그림이 뭐 그분 그림이 뭐 1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쿠션, 타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도 성남에 그런 카페가 있어서 제가 가가지고 뭐 쿠션하고 담요 같은 거 구입을 했고 그림도 아마 돈이 있었으면 구입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치유 에너지. 근데 아이가 제가 너무 그러니까 말은 못했는데 제가 좀 두려웠었나 봐요. 엄마가 싫었고 왜 이런 데 빠져있지? 근데 사실은 나는 딸아이 때문에 갔었는데 아이가 그림도 너무 싫고 엄마가 이해도 안 가고 돈도 없는데 그런데 막 몇십만 원씩 구입하는데 쓰고 그래서 엄마 사이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법문은 항상 평상시에 유튜브를 항상 듣는 편이니까 유튜브를 스님 법문 듣다가 정신이 들면서 그대로 다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딸을 위해도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스님
법문을 계속 듣기 시작했지요. 그래요. 뭐 아빠한테서 그런 거 그래서 심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도 힘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바뀌면 아이가 바뀔까. 근데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여기 꿈속에서 무슨 부적 같은 거라도 써다가 아이 베개 밑에 넣어주고 싶은 심정이 진짜.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지 못하죠. 네, 그럼 빨리 수영을 배워야지.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내가 최대한 빨리 수영을 배우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네, 근데 같이 빠져가지고 건져주려고 하면 같이 죽죠. 네. 그러니까 뭐 부족이라도 써서 하고 싶다. 그럼 그런 부족 찾으러 다녀보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본인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확실히 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해보라고 하겠죠, 저도.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따님이 눈에 아른거려서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네요. 발심의 좋은 계기. 그 부모 자식은 연결이 아주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매우 크게 주고받아요. 네, 엄마가 안정이 되면 그 영향이 아이한테 안 가겠어요. 그리고 당장 급하면 뭐 병원에라도 데리고 가볼 수 있고 하겠죠. 당장 뭐가 도저히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상태면.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이 아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귀신을 본다더니 좀 아이 아빠가 편집증 비슷한 것도 있고 아이 아빠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따님은 이 공부할 생각은 없나?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옆에서 보니까 한 번은 엄마 진짜 뭐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기는 해. 그런 말은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같이 스님 법회에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서부터 무슨 반감이 컸었는지 엄마 난 신 안 믿어. 뭐 다 아니야 없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저는 아이도 결국은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따님 걱정해서 임시 방편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공부를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는 100% 아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인하고 제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본인도 지금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응? 안 그래요?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제가 멈추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스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법원님들 얘기 편하려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했더라도 해보십시오. 마음 편하려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걸요,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은 뭐 하다가 마음 조금 편하면 내 공부가 됐구나 뭐 이렇게 나태해지겠죠. 동기가 그러니까.
아무튼 법우님 아직 편하게 되지도 않았네요. 보니까. 마음은 많이 편한데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우울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중간에 공황장애도 왔고 자꾸 술에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근데 해보니까 그거 갖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 알겠죠? 제가 제 힘으로 스님 말씀처럼 55 살면서 느낀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그냥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색즉시고 내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고 아주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뭔가 하려고 안 하면 또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어쨌거나 전부 무언가가 스님 말씀처럼 내가 다 포기하고 뭔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늘과 땅과 있는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는 느낍니다. 지금 법우님은 내 힘으론. 꾸준히 법문을 열심히 들으세요. 네. 많이 듣고 계세요? 하루에 기본 3시간, 4시간은 듣는 것 같고요. 직장에서도 이상하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어떤 때는 계속 이어폰 끼고 네, 그렇게 안팎 집중을 100%는 못해도 계속 귀에 끼고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네.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속에서 듣거든요. 네, 그렇게 꾸준히 들어보십시오. 예. 불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꾸준히가 며칠이겠어요, 몇 달이겠어요, 몇 년이겠어요, 몇 10년이겠어요. 꾸준히 해보세요. 뭐 자기 그러잖아요. 불자님들이 뭐 업보 그러잖아요. 네. 자기 업식이 습관이지. 그거로부터 풀려나는 게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네. 제일 대단한 일로 여기잖아요. 예.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그 습관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죽어도 하겠다는 마음이면 결국은 그것을 이긴다. 넘어설 수 있다. 그러려면 죽어도 포기 안 해야 되는 거지. 죽어도. 그리고 끝까지 해보는 거지. 끝까지 해보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바른 길로 간다면.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열성적인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관심이 많은 마음으로 또 꾸준히 계속 법부님은 딴 생각할 시간이 없도록 법문을 듣고 들을 때도 잘 집중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가 내가 지금 이거를 내 식으로 알아듣고 있다. 나는 잘못 알아듣고 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자기 마음이 거기 다 끌려가죠. 그냥 막 경계에 막 흔들 막 흔들거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어떻게 따님을 도와주겠어요? 부적 써서 뭐
무슨 기가 나오는 거 그런 거 평생 다 사다가 갖다 놔 보세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정신적인 위안이지. 그거라도 믿어야겠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거라도 갖다 놔야 되겠죠. 난 이런 거라도 안 갖다 놓으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고 갖다 놓으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다 하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고 하니까 법문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꾸준히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어려운 거는요 누구나가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싫어하지 말고 문제가 일어난 걸 싫어하지 말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 누구나가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어차피 다 죽는다. 그렇게 크게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되겠지. 안 죽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겠지.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과감하게 생각하세요. 절절절절 그렇게 마음이 매달리지 마시고 불안해서 크게 생각하세요. 크게 과감하게. 네. 고모님 안 죽을 건가? 죽을 거잖아. 그죠? 안 죽을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면서요, 스님. 아,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 죽을 거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크게 생각하시라고, 크게. 어차피 내 자식이든 나든, 뭐, 살다가 잠깐 어영부영 하면은 한평생이 지나갔네? 아이고, 죽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시라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살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살고 그냥 못 살면 뭐 죽고 그런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난 모르겠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법문을 잘 들여보셔야 돼요. 잘 듣고 또 듣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들어가지고 귀가 뚫리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귀가 꽉 다 막고 있는데 내 식이 내 생각이 응? 1000번 들어서 안 되면 10,000번 듣고 그래도 안 되면 100만 번 듣고 그래도 안 되면 10,000,000번 듣고 아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자기를 못 넘어섭니다. 네, 그래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마음이 지금 많이 불안해서 그러는데 일단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그리고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네.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네. 예전에 제가 아주 아름답다는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코끼리도 나오고 파도도 나오고 근데 다음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코끼리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외계인 같은 사람도 나오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나의 의식 뭔가가 아이하고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구나. 내가 본 거를 아이도 느끼는구나. 근데 아이가 끝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칼이 나왔어. 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부하고 바뀌면 아이가 바뀌겠구나. 겁내지 마시고 네? 네. 겁내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다 죽어요. 50년 뒤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고통받는 게 겁이 나는 거죠. 겁내지 마시라고. 어차피 죽는다고. 어차피 고통받는다고. 어떤 고통이든지 받게 되어 있다고. 누구나가 다 받게 되어 있다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그래서 겁내면 뭐가 더 좋아지는데요?
좀 본인이 겁내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받게 돼 있다고. 자기가 덜덜 떨어도. 그럼 더 괴롭지. 어차피 받게 되어 있는 모든,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목숨만 봐도 50년 뒤에는 다 죽고 없어.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아이가 받게 될 고통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자기 집착이고 자기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과감해야 돼요. 뭐랄까 독해야 된다고. 독하다고 하는 게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너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분위기가 약간 그러다.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독하게. 크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 고집세고 독하다는 말은 항상 듣는 말입니다. 아니 독하다는 것은 엉뚱한데 그런 독한 거 말고 내가 말하는 독한 것은 과감해야 된다는 거야. 과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일어날 일. 내 자식이 그럴까봐 덜덜덜덜 한다고 안 일어나느냐고. 그럼 자기도 괴롭고 자기 집도 괴롭지. 네.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꿈속에서 아예 죽여버리라고. 가위 눌리면서 죽여버리라고 네 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무슨 아니 본인이 그걸 겁을 내지 말고 아이한테는 저는 겁 안 내요, 스님. 그 겁 안 내는데 아이한테는 근데요 칼이 나타났대요. 그럼 그런 게 봐도 눈 아랑곳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에? 사실을 얘기하려고 손 들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근데 다 그 날은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아무 흔적이 없구나. 동시에 지금 스님이 저 얘기하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비디오 중지시켜놓고 이어폰 끼고 빨래 널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 다 지나갔잖아. 흔적도 없잖아. 다 네 생각이었어. 네가 또 속았던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님 제 증상이 심각한가요? 아니 겁내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들 겁이 엄청 많거든요. 자기 잘못될까봐 굉장히 겁이 많아요. 원래 그렇게 타고났어요. 원래. 그래서 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못해 돌한테도 갖다 빌어야 되고 물 한 그릇 떠놓고도 갖다 빌어야 되고 그냥 항상 행복해야지 뭐 잘못될까봐 그냥 항상 전전긍긍 불안한 거예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네. 그건 뭐랄까 타고난 업식이 타고난 업식 다 사람들이. 네. 공부도 야무지게 오래오래 계속 해가셔야 되고 바른 공부를 그리고 과감하고 그 독한 게 무슨 사회에서 이런 데서 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독한 거 말고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누구는 안 죽나? 이렇게 또 어차피 일어난 일 내가 벌벌 떤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 이렇게 그래야 마음이 요동이 안 치지. 자기가 그래야 마음이 요동을 안 쳐야 그게 딸한테도 가지. 딸한테도. 자기가 벌써 요동을 치고 자기가 분별성에 있으면서 그럴 땐 네가 이렇게 해 하고 방법을 제시해 줘봤자 글쎄 뭐 얼마나 좋은 방법이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서 그렇지 못할 일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겁을 내서 그래요. 네, 그래요. 꾸준히 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되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함양 법우님 손 드셨는데 혹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네. 네. 오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더 빨리 가나? 항상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손들기 하세요. 네. 해놓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